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백원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천이 펼쳐내는 우리 이웃들의 놀랍고도 비범한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이 시대 어려움과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증거하는 간증으로 180여 개 작은 교회를 만들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5일간에 걸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함께하는 그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된 모습을 이 스튜디오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김성로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네, 전체 성도의 90%가 50세 미만의 젊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교회 안에 180여 개의 소그룹 공동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 전해주시죠. 예, 제가 20여 년간을 목회하면서 그 확실한 그 신앙 가운데 붙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가운데서 제가 예배의 감격도 있고,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구제도 중요하고 찬양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키우는 데서 실패하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그 말씀에 제가 일생을 다 걸고 정료를 다 걸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과 비전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또 하나님의 꿈이죠. 그것이 이루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 꿈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교회, 제자화시키는 교회, 또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간증을 해주실 분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슬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무진 형제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복음의 능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첫 번째 편의 첫 번째 주인공 최무진 형제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진 형제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최무진 형제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간증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주말에는 적어도 20시간 이상씩 게임을 했고 집을 한번 나가면 일주일씩
거의 쉬지 않고 게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586 컴퓨터를 집에 처음 들여놓으셨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책도 참 좋아했고 공부도 참 좋아하고 했는데 그 컴퓨터는 정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하는 게임도 하고 정말로 좋아서 매일같이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둘 집안에 아픈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진리를 찾아서 많이 탐구를 하셨는데 정말로 어느 날인가 수행을 하고 싶으셔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신흥 종교에 입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부모님의 이혼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제가 적응을 하기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성품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저는 또 저대로 고집이 굉장히 세어서 날마다 대들고 싸우고 혼나고 맞고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에서조차 제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와 날마다 다투고 또 학교에 가서는 따돌림이 정말 점점 심해져서 제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드는 생각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베란다를 통해서 은행을 바라보고 할 때면 저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가는 것을 보고 저도 PC방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PC방이 막 널리 퍼지고 만들어지면서 생길 때였는데요. 가서 컴퓨터를 하는데 그때 그 게임이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아주 몰입하여서 했는데 그 재밌기도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 그런 괴로웠던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잊고서 정말로 그 게임 속의 그 세계에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면 혹은 빠를 때면 새벽 1시 반에도 일어나셔서 기도를 올리셨는데요. 그리고 4시면은 미사를 또 매일같이 다니셨습니다. 저 또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정도가 되면은 기를 쓰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감고 그렇게 게임을 하려고 할머니가 가실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문을 닫고 나가시는 순간 저도 번개같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서 그 전원 버튼을 켜고 혼자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같이 할 친구들,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을 다 전화로 깨워서 같이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잠들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게임을 해야 되겠다는 그 설렘과 그 열망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고 매일같이 눈이 아주 새벽이 번쩍번쩍 깨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날마다 깨우면서 정말로 그 속에서 위안을 얻었고 그렇게 게임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더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깊은 슬픔 속에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에 아버지께서는 그 세상을 살아가시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무진아 우리 멀리 가버릴까? 멀리 여행을 떠날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전국 일주 여행도 떠나고 하루는 무진아 그러면 우리 아빠랑 둘이 이민 갈까? 그래가지고 네 좋아요 아빠 그러면은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갈 준비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기시면서 1년 동안 정말로 멀리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게임에 파묻혀 있는 사이에 결국 아버지께서는 제가 학교가 쉬는 날을 물어보시고서는 산에서 자살을 하시고 말으셨습니다.
열심히 게임 속에 파묻혀 있던 5학년 어린이날 아침에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서 온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처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대성통곡을 하시며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그 사실 속에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덤덤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타깝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소식이 슬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슬프지가 않을까?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되는 건가? 장례식장에 앉아서 정말 위로하고 위문에 오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제가 왜 슬퍼해야 되는지 정말로 그 마음이 그렇게 무뎌졌음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스스로 당황하는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 않아 다시 게임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저의 일부였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그때 드디어 느껴지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많이 살아 돌아오셔서 나를 게임을 못하게 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이 마구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원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어머니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했고 사랑했고 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진을 참 잘 찍으시고 좋아하셨는데 가족 사진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사진 앨범을 넘겨가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기도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드디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서 정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아이인데 어느 사이엔가 게임이 저를 보이는 그 게임만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점점 게임에 중독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무단 결석을 하기도 하고 해서 연일 계속되는 상담을 받았는데요. 성사님께서 아무리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아니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냥 안 나갔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문제가 있나?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중학교에 진학하니까 그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게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제가 부모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아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머니께서 외갓집으로 저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저는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2시간, 3시간만 자고 학교를 가고 또 방학을 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렇게 잠깐 자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을 하지 말아라, 무진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진아 좀 자야 되지 않겠니? 이 한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한 말씀에 너무나 견딜 수 없고 저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고 너무나 엄청난 분이 막 밀려드는 겁니다. 그때 그 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서 온갖 끔찍한 상상이 들어오는데 제가 스스로가 무서워서 그때는 온통 난리를 피웠습니다.
공부를 안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집에는 연필이 참 많이 남아 돌았는데요. 서랍이란 서랍을 다 열어서 그 연필들을 일일이 꺼내서 책상 앞에서 그걸 수십 자루씩 계속 부러뜨리면서 그 분을 삭히고 던지고 벽을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끔찍한 충동과 무서운 생각들과 그 분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진아, 와서 밥 차렸으니 밥을 먹어라. 게임하지 말라가 아니라 밥을 먹어라 했는데 그때도 정말로 무서운 그때마다 충동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면은 정말로 부엌에 시선이 가고 부엌에는 칼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로 저 스스로가 이상해져서 정말로 그 울분을 견디느라 베개를 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저를 학교에서는 주의 깊게 바라보셨던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년 동안 옆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인데요. 그분께서는 정말로 학생들을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이셔서 누가 보아도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저 역시 너무나도 관심이 필요했는지 무진아, 간식 줄 테니까 토요일 날 특활활동 기독교반 모임할 때 와서 같이 들어라. 그러면 정말 가면 간식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 간식도 좋고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데도 그 수많은 학생들한테 성경책을, 비싼 성경책을 다 일일이 사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요. 그러자 학생들을 다 데려가서 그 영화관에서 일일이 표를 다 사주시고는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예수님은 모르지만 저런 선생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조금씩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저는 여전히 게임 속에서 그런 아주 끊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게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여름방학을 맞이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동안 내내 열심히 모으고 수집해놓은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만 해도 한 200장 정도 되고요. 또 애니메이션만 해도 300장 정도 되어서 한 500장 정도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아, 이번 여름도 내가 즐길 것이 정말 풍성하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방학종을 알리는 소리만 기다리고 종이 딱 치니까 복도로 막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저를 잡는 겁니다. 딱 보니까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무진아, 선생님이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지금 게임을 하러 가야 되고 정말 스케줄이 빡빡한데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선생님, 저 바빠요. 이번 여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팔을 잡으시고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가려고 등을 딱 돌리려는 찰나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진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와보라 할 때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 순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는 신락 같던 그 마음을 확 들춰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 선생님께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고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그 한마음 수련회라는 곳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만화책이란 만화책, 판타지 소설, 무협지를 이따만큼 준비해가지고 가방에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에 처음 갈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성도분들과 목사님과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말씀도 좋고 마음도 편해지고 좋은 분들도 정말로 많이 만날 수가 있었지만 저 역시 여전히 게임은 좋았습니다. 게임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시간이 수업 일수가 더 빡빡해지는데 도저히 게임할 시간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일 예배 조금씩 빠지게 되고 정말로 교회 가는 것도 좋아서 갔지만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갔지만 이 게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점점 발걸음을 끊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에 깊숙하게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게임에 몰두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과 일정이 너무나 빡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저의 그 게임 속의 스케줄은 더욱더 빡빡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속에 들어가면은 단순히 뭐 조금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스케줄이 빡빡하게 있습니다. 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 게임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사냥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 몬스터, 아주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을 하는데 수십 명의 사람 혹은 정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몬스터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들 아이템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씩 끌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사냥을 하면 정말로 비싼 아이템이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달랑 떨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템을 누가 가져갑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참석할수록 많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돈을 벌어야 되기도 하고 게임을 더 재밌게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드를 수십 개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공성전을 치르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잠이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틀 밤, 3일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6개월, 1년, 1년 반 이런 식으로 그런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3시, 4시, 4시 반, 5시 알람을 쭉 해놓고 그때부터는 분 단위로 잠을 자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서울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같이 게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공동체도 좋았지만 게임 공동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게임 공동체에 가면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친하고 서로 고민도 나누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점점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서울, 거제도, 통영, 부산, 인천, 익산, 심지어 제주도에서 올라서 같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합숙하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도 다양했습니다. 보통 40대에서 PC방 사장님 한 명을 끼고 그렇게 해서 합숙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많이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와도 그렇게 크게 반겨주지도 않고요.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게임 속에서의 모든 생활과 스케줄과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13시간, 15시간 게임하다가 레이드 많이 이기고 공성전 이기고 하면 우리 술 마시러 갈까? 그러면 밤새 또 술 마시고 아침 돼서 밝으면 자는 게 아니라 PC방에서 또 게임하고 낮에는 가서 그날 죽을 것처럼 물놀이하고 그렇게 놀다가 또 밤이 되면 또 술집 가고 밤새 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들 그런데 피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사람들 갔다 오라고 주변에 모텔방을 하나 잡아놓고 게임을 그렇게 하는데 그다지 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이 어떤 생체 리듬이 깨져서인지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무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느 날 쓰러졌는데 그냥 픽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온 방안을 뒹굴면서 정말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집에서 비명이란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결국에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CT도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은 제가 왜 아픈지 밝혀주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알죠. 게임 때문이라는 것을. 뭐 첫 번째 주 원인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부수적으로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으니까 목에다 근육 주사를 놔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말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 아파서 게임하다가 그 충격에 이틀, 3일 헤매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죽다가 사는 것 같은데 또다시 밀려들어오는 그 허전함과 허무함 때문에 바로 컴퓨터 앞에 가서 또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때 가면 점점 쓰러졌을 때도 너무나 심하게 아픈 겁니다. 온 밤이 돼서 불을 소등하고 정말로 조용하게 되어도 신락 같은 비상등 그 초록색 불빛 하나에도 머리가 너무나 깨질 듯이 아파서 계속해서 간호사를 부르고 저 멀리 있는 앞 환자의 작은 숨소리 그 청각 소리 하나에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병실도 계속 옮기고 그렇게 헤매다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 게임을 하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침대에 앉아서 잠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서 또 게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은 끊는다는 것은 그때는 제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죽음이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그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살아있는 느낌을 들지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그 허전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게임을 계속했고 그때부터는 저도 게임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독이 깊어지니까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고 왜냐하면 너무나 몸이 기력이 쇠하고 몸이 체력이 떨어져서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52kg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도 그렇게 계속 게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끊으려고 그때부터는 갖은 노력과 애를 썼지만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게임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처음 접속한 그 화면 마을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30바퀴, 8바퀴, 80바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돌고 있고 5시간 동안 8바퀴 동안 사람들이 그래요. 너 거기 마을에서 뭐 하냐? 저 그냥 마을 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좀비 페인이라고까지 불렀었습니다. 스스로 그때는 정말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게임만 하루하루 해야 되나 보다. 그러던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절망을 가장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PC방 근처를 오가고 있었는데 예전에 갔었던 그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형이 저와 마주친 겁니다. 너무 반갑게 저를 알아보시고 무지나 그러면서 반겨주시고 하는데 금방 이내 곧 복음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저를 구원해주는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풀리지 않은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그리고 예수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등등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저인데 형이 그때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던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요? 그랬더니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할 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정말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 제가 이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 단순히 교회는 갔지만 게임을 계속 했었는데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바로 알아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가장 절감하고 있었고 가장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게임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저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찾아간 저를 위한, 저의 만족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형, 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로 같이 들어가서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하고 예수님을 드디어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상태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해서 정말로 기운 없이 이렇게 가만히 정말 축 처져 있는 절망 없는 저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와, 한순간 그 기쁨과 평강과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쫙 펴지고 너무 좋아서 형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게임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마음의 주인을 바꿨을 뿐인데 예수님 딱 믿으니까 그 순간 게임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게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서 쟤는 그럼 공부는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11월이었는데요. 11월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언어 영역이 28점이 나왔습니다. 9등급. 쉽게 얘기해서 전국에서 꼴찌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정말로 교회에 다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벽에 깨우고 정말로 기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점점 집중이 잘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는 언어 영역이 1등급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등급들도 다 잘 나오고 1등급 나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학교 벽보에 전교 12등에서 1등부터 쫙 있는데 마지막 꼬리에 12등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꿈만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교도 2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하게 되고, 또 저와 같은 청소년 아이들을 함께 만날 꿈을 품으면서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점점 저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게임했던 그 연락 관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오거든요. 무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그리고 또 만나자고도 하고, 그러면 잠깐 만나는데 금세 게임하러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옵니다. 그때면 이제는 제가 확실히 가진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게 가장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나 이제 게임하지 않는다고, 형도 누나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오히려 권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신앙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제 안에 갇혀있고 저의 어려운 문제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세워주셨습니다.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게임 중독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단번에 게임도 끊어지고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정말로 날마다 그 기쁨이 커지고 배가 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확신 있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게임에 빠져있고 어둠 속에 있던 저한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게임으로 뇌와 마음과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요즘 시대에
정말로 이 부활의 복음이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소망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이 복음으로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밝은 새해처럼 정말 그 죽음에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저에게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진 형제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진실한 고백을 들으니까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구나 느껴집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후에 게임 중독이 끊어졌다고 해도 오랫동안 게임을 했기 때문에 또 유혹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네. 제가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되면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디서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왔을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단순히 내가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하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배후 세력,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또 게임하는 생각이 드네, 나는 게임밖에 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적인 그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은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한 번에 또 끊어지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무진 형제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겨나갔구나,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집에서 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게임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 관계 자체가 망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정말로 그 게임하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정말 그 게임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분이 자기도 모르게 나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순히 게임을 끊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그 자연스럽게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이 복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삶의 간증을, 정말 진실한 고백을 전해준 최무진 형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술과 도박에 빠져서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전도 왕을 소망하면서 전도의 삶을 사는 한신영 자매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